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8절.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매우 자세히, 다른 복음서보다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상에서의 치론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조롱했던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칭호와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이어다 하고, 군인들도 일어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에 대표적인 두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하고 이사야서 53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두 본문의 장하고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여러분이 읽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상세하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이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증거하셨고, 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여기 있는 로마의 관리들이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하는데, 그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단어들을 이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도 하고 또 찬송도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 있고, 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또 왕,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고 교회 세속화가 되어지고 부패되어질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 칭호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면 구원의 3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시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는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구속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는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미래 시제 구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무너질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과거 시제에만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시제요. 자, 예수님의 삼시제에 따라서 칭호가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게 과거 시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구주 현재 시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자 미래 시제. 그런데 나는 과거 시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주를 믿지 않아요. 아, 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건 안 해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직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냐고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구원의 삼시제, 예수님의 시제에 따른 세 가지 타이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이름, 타이틀을 다 말하지만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어떻게 적용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4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일곱의 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입니다.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죄 용서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 때때로는 무지하여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용서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그들이 모르고 무지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함을 위한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럼 이 기도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을 나타날 때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드러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참조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전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가 구원하실 특정한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직 창조 직전이에요. 창조하기 전이에요. 사람을 만들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결국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타락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정해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그 일을 제안했고 아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창세전에 이미 구주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구속의 사역을 하고 그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 고백이요, 이 기도예요.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구속주의 이 일을 지금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뭐죠?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구주로 정해놓으신 그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냐면 제사장적 직무를 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또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는 그 보존의 은혜를 위해서 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에서의 기도가, 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성도의 택한 백성의 보존의 은혜를 포함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사장적 직무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십자가상의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제사장적 직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적 직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면 히브리서 7장 24절 26절에 가보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직무를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했단 말이죠. 특별히요, 여러분을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성령으로 뿌림을 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요거예요. 영원히 계신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제사장 직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의 그 직무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끝난 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영원히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제사장 직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아까 영원히 계시다고 돼 있어요.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시며, 요거예요. 그가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도움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한 도움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어려움에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 도우시는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제사장적 직무는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택한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에게. 그거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실언 가운데 첫 번째 말로 내가 제사장 직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저같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적 직무 이 땅에서 행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제사장적 직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네. 그것을 우리는 본문 34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 35절에 보면 로마 관리들이 있어요. 로마 관리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어떤 말을 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군인들도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여러분 여기 관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메시아에 대한 칭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할 때 상당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상당히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말을 했는데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은 있는데,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 있는 이 관리들이 이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요거예요. 다 같이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은 철저히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 42장을 먼저 또 가봐야 돼요. 이사야서 42장을 가보고 지금 이 관원이 말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42장 1절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귀적으로 말을 해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당신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 종이냐? 아유, 못 믿겠다. 만약에 그 종이라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모르는 거예요. 42장 1절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요거예요. 아까 지금 관원들이 뭐라고 하죠? 택한 자 그리스도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요,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정말 이 성경 구절을 알았다면, 그들이 고백했다면 어디까지 가봐야 되죠? 53장 가보죠.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2절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2장을 언급했다면 이건 모두 기억해야 되죠. 53장의 이 본문도 기억해야죠. 이사야. 그런데요, 관리들은요, 너가 구원하라, 너 자신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 해당된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떻게 되죠? 많은 자를 죄 용서를 위한 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웃으면서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언급된 내용이 53장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 이유까지도 이사야서 53장 1절에 말해요. 53장 1절 가보죠. 53장. 왜 이들은 성경의 상당한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가?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가? 53장 1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예언됐어요. 그들이 왜 믿지 못하죠? 여호와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에 적용한다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 구주며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 그 앞에 이사야서 53장 다시 보세요. 10절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요 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것이에요.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왜요? 통치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 불신앙. 그럼 왜 이들에게는 불신앙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이기적인 해석, 세상적인 해석, 적용,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이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까지는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뜻이 먼저고 자기들의 목적의 성취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뜻의 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굴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일으키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의 탁월함과 지혜를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800년 전 예언이거든요. 800년 전 예언이 이와 같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의 택하신 자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 관원들의 모습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알지만, 성경에 있는 타이틀은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관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수십독하고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지금 관원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찾아볼 의미가 있어요. 36절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여기 또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35절에서도 관리들이 만일이라고 했죠. 요거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쓰는 용어예요. 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똥똥이가 되어서 먹어라. 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여기서도 만일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여러분 유대인이나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칭호를 이 군인들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용어는 빌라도가 이미 언급한 용어죠. 빌라도가 그때 대제사장들은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 예언을 그가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인데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늘 문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일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있는 주는 성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직접 경험합니다. 또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3절이에요. 내 후손이 왕으로 올 거다. 그런데 그게 솔로몬에게도 해당되어지지만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후손으로 올 왕은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이 먼저 이름이 나와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마태복음 1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말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직무, 가르치는 선지자 직무, 그리고 제사장적 직무, 세 가지 직무를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직무가 그냥 이 땅에서의 왕의 직무로 드러내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늘 다윗의 예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심으로 실제로 왕이 되셔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왕의 직무를 하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아까 제사장적 직무를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사장적 직무를 하지 아니하고 왕적 제사장적 직무, 왕적 선지자적 직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직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 유대인의 왕, 또 예수님이 왕이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이 무슨 의미를 여러분에게 있는지, 예수님 믿는 건 이 왕의 직무까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무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선지자적 직무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이 직무까지 믿어야 되는데,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모습과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기 경배하는 단어에 줄을 쳐야 됩니다. 뭐예요? 신적인 존재. 우리 인간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경배입니다. 벌써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왕적 존재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중요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어요. 이로 인하여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왕의 직무. 그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20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뭡니까? 너희 위에 왕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왕의 직무.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도 왕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왕이에요. 그 성부가 그런데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왕의 직무의 특징은 뭡니까? 왕의 직무. 지키는 특징이 있어요. 통치함의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마귀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켜요? 왕이요. 왕. 우리의 왕. 왕이요. 여러분들을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왕이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요, 아들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아들 중심으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여러분과 저가 간구하고요,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섬기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며 그에게 보호하기를 청원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 모습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이 왕이냐? 조롱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요, 이 계시를 받은 우리는 그 왕을 높여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왕을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왕에게 자주 나가야겠죠. 여러분, 자주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아가고 직장에서 나아가고, 왕을요, 여러분, 왜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왕의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때때로는 상당히 있고, 그러나 때때로는 부분적으로 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고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또 선지자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과 계획과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세상적인 이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고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왕이신 것과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을 때 지금 현재 그 직무를 여전히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